이 인물이 궁금했다. 제85회 느헤미야 6.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성 재건축을 서두른 이유. 느헤미야는 자서전 형태의 회고록입니다. 자서전이기에 자기 자신에 대해 나쁘게 묘사하는 내용이 일절 없습니다. 자서전이기에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내용이 일절 없습니다. 자서전이기에 잘못한 일이 일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오로지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의와 자기의 자랑만 넘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말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신실한 의인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모두가 자신이 한 일을 미화하는 자화자찬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런 자서전 형태의 회고록을 성경에 포함한 것은 느헤미야를 본받아야 하는 위인의 모습으로 제시하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를 통해 죄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의 후손입니다. 즉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바벨론에서 자란 바사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느헤미야는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신하로서 수산궁에서 일하는 바사의 관리입니다. 이런 느헤미야에게 아주 오래전에 멸망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아주 오래전에 해체되다시피 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안타까움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멸망한 국가, 해체된 민족의 신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같은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이스라엘의 해방, 이스라엘의 독립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 없고 느헤미야에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가장 관심을 가진 부분은 오로지 자신의 부와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출세입니다. 이것을 위해 느헤미야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왜곡해서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아주 좋은 롤모델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에스라입니다. 자신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피가 흐르는 사람으로서 아닥사스다 왕의 신하로 있다가 13년 전에 이스라엘로 떠나 이스라엘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에스라는 아주 바람직한 롤모델입니다. 즉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신하로서 한평생을 사느니 에스라처럼 이스라엘 땅에서 총독으로 사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용의 꼬리보다 뱀의 머리로 사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여서 왕께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술관원이 되었고 술관원이 된 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자 일부러 왕 앞에서 수심 가득한 표정을 지었던 것입니다. 또 왜 그렇게 수심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느냐는 왕의 질문에 대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조서를 내려달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땅으로 무사히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른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 자신의 계획이었고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에 힘입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느헤미야는 몇몇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둘러본 예루살렘 성은 정말로 황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고 짐승 한 마리도 온전히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길은 사라진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성의 상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느헤미야가 서두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사흘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두루두루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 길을 왔기에 조금은 쉴만도 한데 느헤미야가 쉬지도 않고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서두르는 첫 번째 이유는 하루빨리 자신의 공적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증명해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왕으로부터 이스라엘로 들어오기 위해 조서를 받을 때 했던 말이 느헤미야 2장 5절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은 순순히 조서를 내려주었고 순순히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여쭈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말이 혹시 이스라엘의 재건이나 부흥을 도모하는 말이었다면 왕이 느헤미야에게 순순히 조서를 내려주었을까요? 내려주지 않았을까요? 절대로 내려주지 않습니다. 왕이 느헤미야를 순순히 보내주었을까요? 보내주지 않았을까요? 절대로 보내주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해 반역을 일으킬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순순히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왕이 느헤미야를 순순히 보내주었던 이유는 느헤미야가 계획한 성을 건축하는 일이 왕 자신에게도 유익과 이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느헤미야의 성 건축은 바사로부터의 해방, 바사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성 건축이 아니라
바사의 한도인 유다 땅의 예루살렘 성을 온전히 재건하여 왕에게 바침으로써 왕께 영광을 돌려드리겠다는 의미의 성 건축이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형제 중에 하나인 하나니와 두어 사람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불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갈 계획을 품고 있던 느헤미야는 이것을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소신이 몇 달 전에 예루살렘 성에 관한 소식을 들었사온데 그 성이 그렇게 황폐해져 있는 것은 대바사 제국의 위대한 왕이신 아닥사스다의 이름과 영광에 전혀 어울리지 않사옵나이다. 소신을 그곳에 보내주시오면 하루빨리 성을 재건해서 왕께 바치겠나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은 느헤미야를 보내준 것이고 느헤미야는 하루빨리 성벽을 재건해서 왕을 만족시키고 또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서두르는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통치권을 하루라도 빨리 확립하기 위해서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예루살렘 성 재건이 느헤미야의 목적 같지만 느헤미야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벽 재건이 아닙니다. 성벽 재건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입증하는 것이고 그 입증을 통해 유다 땅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는 것입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충성된 백성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마음을 일찍부터 한 곳으로 모아야만 합니다. 일찍부터 뿔뿔이 흩어진 백성들의 힘을 한 곳으로 모아야만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뭔가 특별한 이벤트가 필요하고 그 이벤트가 바로 성 건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느헤미야의 속마음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 성 건축이 바사 왕으로부터 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 성 건축이 백성들의 마음을 끌어모으는 정치 이벤트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 성 건축이 실상은 느헤미야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한 것이지만 마치 나라를 위한 것처럼, 마치 백성을 위한 것처럼, 마치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가장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느헤미야 2장 17절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 성을 튼튼히 건축하여 외부로부터의 침입에 단단히 대비하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시는 외부의 공격에 무너지는 창피한 일, 모욕적인 일을 당하지 말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으로 웃기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함락된 이유가 예루살렘 성이 부실했기 때문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곳곳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수치를 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수치를 당하고 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의 원리로 살아감으로써 죄의 결과를 당한 것, 그것이 두 왕국의 패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말합니다.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성벽만 튼튼하면 외부로부터 침략을 당하지 않습니까? 성벽만 튼튼하면 외부로부터 모욕과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까? 성벽만 튼튼하면 언제나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눈치챘어야만 합니다. 느헤미야의 계략이 숨어있다는 것을 눈치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눈치를 챘까요? 못 챘까요? 못 챕니다.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성은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죄의 원리입니다. 성경에서 성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7절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생 아벨을 살해한 후에 가인은 오히려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라고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합니다. 죄책감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 뻔뻔한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살아가면 됩니다. 혹시라도 자신을 위협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표만 보여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표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성을 쌓습니다. 표를 주신 하나님도 믿지 못하고 사람들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아무도 믿을 수 없으니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는 가운데 자기 혼자서만 잘 살아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바로 성을 쌓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성을 쌓으며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원리에도 전혀 합당하지 않은 어리석은 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과연 간교한 죄인인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기 위해 하나님까지 끌어들입니다. 그 내용이 느헤미야 2장 18절,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라는 내용입니다.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하나님까지 팔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비록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계략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만 우리는 눈치를 채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도 전부 느헤미야에게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 관한 대부분의 주석서, 대부분의 설교는 성벽을 재건한 일이 훌륭한 일이었다고 칭찬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위대한 건축물이기에 그 건축물을 재건하는 일은 대단히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들의 이야기에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을 최초로 쌓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겠습니까? 가나안 이방 사람들이겠습니까? 가나안 이방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가 부하들을 시켜서 예루살렘 왕의 목을 발로 밟아 죽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시 여리고 성처럼, 당시 아이 성처럼 예루살렘에도 성이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즉 가나안 이방 민족 중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족속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죄의 원리로 쌓은 것이 최초의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성을 복원하고 복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원리로 쌓은 그 성을 일컬어 하나님을 상징하는 건축물이라고 하니 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느헤미야에게 지금 속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